오늘 세 번째 제3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첫 시간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께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다뤄왔고, 두 번째 시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바로 타락하며 범죄하여서 죽음 가운데 빠진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원수인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3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노트 중심으로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의 원래 용도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 계세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혹은 십자가 팔찌. 조금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성도들은 지금 검소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사치라고 안 할 테니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특별히 자매님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합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I am Christian.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교회 지붕 위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십자가가 원래 어떤 용도로 쓰여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 신명기 21장 2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자, 작은 1번. 여러분들, 십자가는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가장 악랄한 사형수, 여러분들 세상에 죄를 지어도 사형을 당한다면, 자, 저 이야기 저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사형수라면 얼마나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런데 사형수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사형수, 그 악랄한 사형수에게 가해지는 처형 형틀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1번,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악랄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데 사용했던 사형 형틀입니다. 2번, 더군다나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 처형이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명기 21장 23절 읽었는데 A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번,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것으로 여겼다?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다. 이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가장 악랄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었다는 그 개념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자, 3번, 유대인의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죽이라고 요구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A번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제자들이 뭐라고 요구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여러분들 하고 많은 처형 방법 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을까? B번,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구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던데 C번, 이런 생각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는 최고의 방법, 사람들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D번,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유대인 머릿속에 무슨 개념이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뭐 받았다? 저주받고 죽임당함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그들의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2번, 큰 2번,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저주의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에 지금 우리 고 집사님, 또 우리 박성원 집사님, 또 이렇게 한 몇 분들은 화요일 날 사도신경 공부에 와요. 사도신경 공부에 오신 분들은 이미 이 내용을 다 마스터하신 분들이에요. 자, 작은 1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A번, 어떤 말씀이 나오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록된 바란 것은 어디에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 구약 성경 구체적으로 어디에?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란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렇죠? 적었죠? C번, 이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은 자?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D번,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분명 그가 하나님께 뭘 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까? 저주를 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분명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2번, 그런데 작은 2번, 갈라디아 3장 13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받은 저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A번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그분이 저주받을 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주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닌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 B번 보시면 여기에 우리를 위하여란 말은 다른 말로 우리를 뭐하여? 대신하여. 이게 헬러의 뜻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또한 의미는 우리를 대표하여. 두 가지 다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대표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기 700년 전 이사야에 의해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대신해서 다 떠넘기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다. 3번, 우리를 위하여란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는 우리를 뭐하여? 대신하여.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란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이 내용은 지난주 2과에서 바로 아담의 원죄를 다룰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A번 보십시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적으로 어떤 상태로 태어난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죽음이란 것은 바로 분리 단절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고 단절되는 것이라면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로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B번, 그리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본성, 이것을 sinful nature, 죄성이라고 그러죠.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본성, simple nature, 죄성을 가지고 다 태어나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C번, 이렇게 된 것은, 이 C번이 2과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담이 그를 통해서 태어날 모든 인류, 모든 후손들의 뭐와 무엇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머리와 대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담의 성격은 바로 그를 통해서 장차 태어날 모든 후손들의 머리와 대표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마땅히 죽임당해야 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아담의 본성을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날 때부터 바로 simple nature,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D번, 예수님은 어떤 의미의 우리를 대표하시느냐? D번,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죄인들을 뭐하여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표하는 모든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였어요. 2000년 후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은 그를 통해 구원받을 우리 모두의 머리와 대표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10페이지 3번,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3번의 작은 1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결과를 잘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정리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율법의 저주, curse of the law, 율법의 저주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율법의 저주란 A번, 범죄한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범죄하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죽음이란 것입니다. C번, D번, 쉽게 말하면 율법의 저주란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날 때부터 sinful nature, 죄성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D번,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크고 작은 죄악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그 결과 모든 율법에 근거하여 죄의 삭슨 뭐다?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율법의 저주입니다. 자, 그런데 2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A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뭐 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자, 여러분들, 이 속량이란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한자로 제가 했는데 값을 지불하다, 값을 치르다 속자. 양자는 어질 양자도 되지만 이게 옥편에 보면 두 번째 미닝이 바로 우리가 종살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양민이 된다라고 옛날은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사람이 노예 시장에 나왔어요. 노예가 노예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의 목에는 노예 몸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노예 주인에게 노예의 몸값을,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라면 10,000불을 지불하고서 그 노예를 삽니다. 그 산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때 쓰는 말이 뭐냐? 속량. 똑같은 의미인데 번역이 다르게 된 것이 뭐냐? 구속입니다. arrest, 체포하다는 구속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여서 구출해 내는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영어 단어로 보면 redemp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빚졌다가 빚을 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갚으면 은행에서 통지가 와요. 그때 뭐라고 써있느냐? redemption. You have been redeemed. 동사형으로. 이 redemption이라는 것은 빚을 다 갚아갖고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변제라고 그래요. 완전히 다 갚아갖고 완전히 빚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재버리는 것, 리뎀션입니다. 리딤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예수님은 10번,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스티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뭐 하셨기 때문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다 값치르셨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 completely pay off, 완전히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죄의 싹슨 심판이라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3번,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영어성에 보면 Jesus said,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B번 뭐냐? 값을 다 뭐 했다? 지불했다. 치렀다. completely pay off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죄의 삭선 사망인 율법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다 값을 지불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C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저주를 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모하셨기 때문이다. 송량하셨기 때문이다. 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불렀던 영어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Thanks to God for my Redeemer. 나의 구속주,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사신 주님이 바로 My Redeemer, Jesus Christ라는 뜻입니다. 4번,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1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1번 보십시다. 작은 1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때는 언제인가? A번.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영어 단어 보면 while we were still sinner. 아직도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곧 우리가 God's enemies 뭡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God's enemy. 바로 그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C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때는 우리에게 뭔가 개과천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있어는 안 되지 하고 뭔가를 좀 고치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션이 전혀 없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때는 D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still sinner.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2번, 왜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자,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이 한 말씀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A번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0.00001%의 근거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다.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C번,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 조금도 더해 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입안에서 답을 웅얼거리시면 표현 안 되시면 여러분 빵점 처리됩니다. 답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글자 틀려도 관계없으니까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치르셨어요.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가? 자, 여러분들 제가 그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옛날에 우리 서용춘 씨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바닷물이 다 사이다라도 뭐가 없으면 마시지 못한다고요? 꼬프가 없으면 마시지 못한다. 옛날 일본 사람들이 컵을 발음 못해가 꼬프 했다고요. 아무리
아무리 인천 앞바다에 바닷물이 다 사이다라도, 옛날에는 사이다가 귀했거든요. 사이다면 또 칠성 사이다 아닙니까? 이 사이다, 아무리 바닷물이 사이다라도 컵이 없으면 마실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 구원을 누리며 체험할 수 있을까? 자,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중요한 문제 나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1번, 작은 1번,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빌립보 간수의 질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A번,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자, 정리합니다. B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가?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설명이 돼야 돼요. 자, 2번 보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believing in Jesus,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I believe in Jesus Christ입니다. 여기 다 이민생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believe는 무엇을 믿는다, 타동사입니다. 뒷부분에 목적어가 곧바로 올 수 있어요. 근데 타동사 뒤에는 전치사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believe라는 동사는 너무 희한해서 분명히 타동사인데도 I believe Jesus Christ라고 하지 않고 꼭 뭐 붙여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왜 이럴까? 여러분, 이건요, 이 영어 표현이 무엇을 믿는다는 영어 표현은요, 헬라어 무엇을 믿는다는 표현을 그대로 따온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에서 내가 누구누구를 믿는다, believe in Jesus Christ 한다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into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온전히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나의 몸을 온전히 기대고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 나를 완전히 포기해서, 그래서 밖에서 보면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연합되는 것. 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동시에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로 나의 것이 돼요. 뭐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많지만 옛날에는 적어도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 서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이 아내의 재산이 되고 아내의 땅이 남편의 땅이 됩니다. 요즘에는 절대로 안 그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한 몸, 연합되었다면 뭡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왜? United with,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believe in, 내가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전적으로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고 기대고 의지해서 완전히 그분께 나를 맡기고 포기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죄사함, 의로움,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바로 나의 죄사함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B번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 안으로 들어가서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고 기대고 의지하여서 전적으로 포개어질 때에 B번 그 결과 믿는 자와 믿음의 대상 사이에서 뭐가 일어난다? 유니온,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뿐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자, C번 예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이루신 죄사함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가 다 누구의 것이 된다? 바로 믿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죄사함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의로움이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분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의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자, 6번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그냥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를 덧붙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사실은 그 앞에 뭐가 생략됐다는 겁니까? 주 예수란 말이 생략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은 그냥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고 꼭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했을까? 아니, 목사님 뭐 글자 한 글자에 그렇게 목숨 걸 일이 있습니까? 목숨 걸어야 됩니다. 자, A번 1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씀에 담기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까 공부했죠. A번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사면 그 물건은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바로 돈을 지불한 나의 소유가 됩니다. 제가 이 성경책 예를 들어서 40불이다 돈 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저의 소유가 됩니다. 소유가 되었을 때 뭘 써요? 내 이름 쓰죠. 내 거란 말입니다. 자, B번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속량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치려야 할 죄값을 누가 대신 다 값치렸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다 값을 지불했다면, 자,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C번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됩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시죠. 제가 이 물건 성경책을 돈을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예요? 제 거예요. 저의 것입니다. 저의 소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누구의 것이 됐다? 예수님의 것,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스티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The Lord,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주여, 아이고 주여, 탄식조로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주란 말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2번 보십시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어로는 believe in Jesus as the Lord. 예수를 믿되 누구로 믿느냐?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A번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Savior,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뭐죠? Savior, 구주, 구원자 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뭐가 된다는 겁니까? 롤드, 주인, 주님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B번, 내가 예수님을 주 예수로 믿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에 대한 모든 뭐가 주권이, 사버런티, 주인 되는 권리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C번, 더 이상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D번,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에 철두철미하게 뭐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의 의미와도 바로 같습니다.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거듭나고 천국 간다, 영생 받는다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 바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으로 그분의 다스림 아래 내가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이 모든 삶이 다 뭐라고요? 구원의 삶이란 것입니다. 7번, D번, 2번,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 뭐를 믿는다는 말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7번, 시간이 오늘 한 2분 더 갔는데,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세이비어, 구주로만 고백하는 것으로만 그치는데 비롯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건 반쪽짜리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의 회복은 뭐냐? 작은 1번,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뭐가 되심을,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2번,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뭐하게 하는 삶,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영광 돌리는 삶과도 같은 말입니다. 3번,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다른 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에 뭐를 받는 삶, 통치를 받는 삶, 이게 주 예수를 믿는 삶이요, 이것이 주 예수를 믿어서 뭐하는 삶, 구원 얻는 삶이란 것입니다. 왜 요즘에 우리가 구원의 뜨거운 확신이 식어졌을까?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를 열심히 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안 봐서도 이겠지만,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이 절반만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